여러분, 한국말에 이제 사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가 어떤 관계다 할 때 하는 그런 사이이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 심정적으로 느끼는 거리로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사이는 일반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특정 방법이 없습니다. 감정에 기초한 주관적인 판단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죠. 제가 어떤 사람에게 느끼는 감정과 사이는 되게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 반대로 그 사람은 저를 굉장히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과 사람 사이, 그 사이는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대개 여러분, 사이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전혀 모르는 사이입니다. 아마 이 3부에 오신 분들 가운데 대부분은 전혀 모르는 사람 사이가 있으실 겁니다. 생각보다 그런 사이가 저희 교회 안에 많습니다. 두 번째는 알기는 알지만 가깝지는 않은 사이. 저런 얼굴의 성도가 있다 라고까지는 아는데 그 사람의 이름도 모르고 상황도 모르고, 그렇게 우리는 그냥 얼굴만 알아가는 사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점심 식사 정도는 부담 없이 할 수, 저녁은 싫어요. 저녁 식사는 좀 부담이 되고 점심 식사 정도는 좀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이. 네 번째는 뗄 수 없는 아주 친밀한 사이입니다. 대개 우리는 뗄 수 없는 친밀한 관계의 사람들 중심으로 모이고 그들과 관계를 맺는데, 세상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 수많은 성도 가운데 극소수의 몇 분과만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그런 마음이죠. 이제 나이 먹고 이제 신경 쓸 것도 많은데, 그 사람들 몰라도 신앙생활 잘 해왔는데 굳이 모르는 사람 또 알아가고 이름을 알아가고 그렇게 번거로울 필요가 뭐가 있냐, 그런 마음이 있는 거 제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할 때 청첩장을 보내야 되는데, 세상 물정 모르는 30대 초반이니 이게 청첩장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보내야 되는지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500장을 뽑았습니다. 500장을 뽑아서 500장 정도야 내 관계로 금방 뿌리지 하는 마음에서 500장을 뿌려서 500장을 찍어서 뿌리는데, 여러분, 이 500장 뿌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님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신학교 선후배 동기들에게 다 뿌렸고, 아예 학교 교문에 서 있으면서 이렇게 전달을 했고,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이제는 연락이 끊긴 고향 선후배들, 동기들에게도 고집시고 거의 500장을 다 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청첩장을 보낸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제 결혼식에 왔겠죠? 아니요, 여러분, 3분의 1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게 되게 상처가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관계를 못하는 사람이었구나. 그런 마음에서 결혼식 함께 찍은 사진을 볼 때 두 가지 마음입니다. 얘가 왔어? 진짜 고맙다. 이 은혜 잊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이 있는 반면에, 안 왔어? 사진은 없어요. 당연히 와야 될 그 친구, 그 선배가 안 왔어요. 화가 나는 겁니다. 우리 사이 여기까지구나. 그러면 결혼식 가면 반드시 사진을 찍으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초대장, 그 청첩장이라고 하는 그 종이로 된 그 초대장은 단순한 초대장이 아닙니다. 거기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 인생의 중요한 사람입니다 라는 사람에게 청첩장을 보내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이제까지 조금 서운했지만 당신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판단되어질 때 민폐불구하고 청첩장을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청첩장을 보낸다는 것은 상대방이 나를 대하는 마음이 남다르다를 보여주는 초대장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보내시는 일종의 청첩장, 러브레터와 같습니다. 구속사의 클라이막스와 같은 내용이죠.
이제 6월 22일에 이제 요한계시록이 끝나게 될 텐데 이제까지 함께 보아왔던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7교회가 등장을 했고 7나팔, 7인, 7대접이 등장했습니다. 이 내용이 자세하게 어떤 내용인지 알길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호치민 온누리교회를 치시면 저희 교회 채널로 들어가게 되는데, 지난달에 우리 이주용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강의가 저희 교회 홈페이지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으니 여러분 그거 보시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대한 많은 이해를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장, 18장에는 로마로 상징되어지는 음녀, 창녀가 지금은 활개를 치며 사람들에게 왕노릇을 하고 있지만 스스로 그 안에 생성되어진 그 죄악의 오류로 말미암아 이제 곧 자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9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성경을 펴시고 19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큰 함성 같은 것을 들었습니다. 그 큰 함성은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할렐루야라고 하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사실 신약 성경 중 본장에서만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신약 성경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 영원할 것 같은 그 음녀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 앞에 깨어지게 되므로 이제 이 땅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세상에 알게 한 순간 나도 모르게 할렐루야 터져 나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소위 짝퉁이라고 하는 모조품이 많이 유통되면 유통될수록 소비자들은 진짜 명품의 재질, 마감, 역사성에 더 큰 가치를 느끼게 되므로 명품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모조품이 시장에서 활개를 치는 것이 나쁘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더 많은 사람들이 소위 짝퉁을 구매하면 구매할수록 진짜의 가치가 점점 커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가짜와 그림자가 진짜인 양 허세를 피웠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누가 진짜인가가 드러나게 될 것인데 그날이 목전에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작년 12월에 교회와 카페 건물의 계약권을 위해서 건물 주인을 만나서 이 계약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는 일종의 차담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극비인데 여러분에게만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건물,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건물의 반은 품위용사가 주인이고요, 저 반은 팔렸습니다. 개인에게. 저희는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교회이고요, 우리가 매일 새벽 예배 드리고 있는 비전홀도 그 반을 나눠서 앞쪽과 뒤쪽에 주인이 다릅니다. 여러 명의 주인을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인데요, 품위용사는 늘 보았지만 저 뒤편의 주인이 된 그 개인 아주머니를 처음 만났을 때 저도 모르게 다리가 오므러지게 되었고, 저도 모르게 손이 공손하게 되면서 자극하지 말아야지, 무조건 기분 좋게 해드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그 주인님을 만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흡족하게 가셨고 저희가 준비했던 선물도 드리면서 좋은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건물이 우리는 우리 교회 건물로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쓰고 있지만 진짜 법적인 주인은 따로 있죠. 그것 앞에 우리가 나도 모르게 공손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일시적으로 마귀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컨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컨펌하에 일시적으로 마귀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나타납니다. 예수 잘 믿는 분이 너무 암으로 고생하고, 누가 봐도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세상 일로 고난을 받고,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저렇게 귀하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저렇게 고난을 받는가,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결정 가운데 한시적으로 이 땅의 주인인 마귀의 원리가, 마귀의 권세가 이 땅 가운데 있으니 우리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그날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예수 잘 믿음에도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보여지는 주인이 마귀이다 보니 우매한 인간들은 그 가짜 주인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진짜 주인인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말세의 가짜가 심판받음으로 그 앞에서 주인 노릇했던 모든 허세가 깨어지는 것이죠. 그 그림자와 허세가 깨어지고 진짜 주인이 영광받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할렐루야 터져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분의 심판이 참되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음행으로 땅을 더럽힌 큰 창녀를 심판하셨으며 그녀의 손에 묻어있는 그녀의 종들이 흘린 피의 억울함을 갚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그들이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그녀를 사르는 연기가 영원토록 올라갈. 아멘. 펜 있으신 분들은 2절 말미를 줄쳐 주십시오. 그의 종들이 흘린 피의 억울함, 그리고 억울함에 동그라미를 쳐 주십시오. 저는 앞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친밀함을 나타내는 사이라고 하는 단어를 언급했습니다. 사이가 좋은 관계가 있고 사이가 좋지 않은 관계가 있으며 사이랄 것도 없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안에도 한 번도 말을 나눠보지 못한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국내 아울리치 갔을 때 십수명 그 작은 인원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처음 말을 해보는, 처음 인사를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지난주에 성황리에 끝난 족구대회도 이제 그 오래 계셨던 분들이 흐뭇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런 분이 우리 교회 성도님으로 계셨습니까? 저런 분도 있으셨네요. 정말 젊은 분들이 많으시네요. 그 정도로 우리가 서로에 대해 잘 모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지금 수술 받으시고 회복의 과정 가운데 있는 한철준 집사님 비주얼이 굉장히 인자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한철준 집사님을 향해서 저분이 목사님이신가요? 라고 물으셨다는. 네, 맞아요. 그런 분이 목사님 비주얼이죠. 그런 여러분들 가운데도 목사님다운 비주얼이 많으시죠. 이 얼굴이 어떻게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만큼 우리가 서로 잘 모르는 겁니다. 서로를 모르는데 그냥 그 상태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 숙제입니다. 사이는 그렇다면 언제 좋아지는가? 식사 한번 하는 것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이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이는 껍데기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사이는 그 사람과 내가 어떤 공동의 부담을 지고 있을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영화를 보면 그런 영화가 있어요. 주인공 남자 2명이 등장하는데 한 명은 형사고 한 명은 킬러입니다. 서로 전혀 하나 될 수 없는 두 사람에게 공동의 적, 진짜 나쁜 공동의 적이 등장하죠. 두 사람이 공동의 적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 됩니다. 그리고 공동의 적을 제거합니다. 피를 나눈 의형제가 되는 남성들의 그 로망과도 같은 그런 이야기 영화가 있죠. 남자와 여자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뜻하지 않는 인생의 어려움으로 서로 모르던 남녀가 공동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게 되고 그것을 극복하는 순간 사랑이 피어나게 되고 뜨거운 입맞춤으로 영화가 끝나는,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하는 그런 스토리 영화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에 스쳐가듯 얼굴 한번 보고 예배 후에 저만치 자리에서 식사하는 얼굴 몇 번 보는 것으로 사이가 좋아지지 않아요. 주님 안에 사이 좋은 교제를 원한다면 같은 부담을 짊어지고 함께 수고할 때 그 부담 속에 사이가 돈독해지는 것입니다. 교사를 하며, 여러분 영혼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입니까? 교사를 하며 함께 부담을 짊어질 때, 순활동을 하며 함께 부담을 짊어질 때, 때에 따라 아울리치를 함께 가는 그 와중 가운데 성도와 성도의 사이가 돈독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성도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그 은혜를 만끽하고 그 은혜 안에 늘 평안하고 인생의 탄탄도로를 걸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좋아질 줄로 알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좋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 그거에 만족할 줄 모르는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하나님과의 사이가 돈독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는 때에 따라 다가오는 그 고난, 그 어려움, 애매한 고통을 믿음으로 통과할 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고난의 모든 여정을 걸어갈 때 거기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장 2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면, 이는 그분의 심판이 참되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음행으로 땅을 더럽힌 큰 창녀를 심판하셨으며 그녀의 손에 묻어있는 그의 종들이 흘린 피에 억울함을 갚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사이, 온전한 관계를 누리려면 2절 후반부의 말씀처럼 그의 종들이 흘린 피에 억울함이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바로 그 와중 가운데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온신하고도 당하는 고난 속에, 신앙을 위해 살면서도 세상 속에 당하는 뜻모를 어려움 속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이가 온전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 수많은 성도들이 배교하며 하나님께 등을 돌릴 때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대가지불로 말미암아 피 흘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맹수가 다가와 자신과 자식의 몸을 뜯어먹기 시작할 때, 내 몸에 발라진 송진기름에 로마 병사가 불을 붙여 이제 내 몸에 죽음의 고통이 밀려올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교수형을 당하고 목베임을, 사실 교수형과 목베임은 되게 가장 평온한 사형 방법이었죠. 바로 죽을 수 있으니. 여러분, 교수형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의 마음, 목베임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의 마음 어떻겠습니까? 의연히 기다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 찰나의 죽음의 두려움에 흐느껴 울고 있는 그 현장에서 성도들은 세 가지의 말로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이제 곧 끝나, 잠깐 오면 우리 다시 만날 거야. 이 세 가지의 말을 되뇌이며 죽음의 고통으로 오열하고 있는 나의 자식과 믿음의 동료를 위로하며 그런 거룩히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최후를 맞이한 그들을 통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습니다. 오늘 2025년 여기까지 주의 몸된 교회가 이어져 나온 것은 그때그때마다 지혜롭게 세상과 타협하여 교회를 유지시킨 그 배교자들의 그 지혜로 말미암아 교회가 여기까지 진행된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다른 모든 것은 타협할 수 있지만 내가 진리에는 타협할 수 없다고 목배임을 당하고 교수형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뜯김을 당하여 죽은 그 사람들이 흘린 그 피, 그 거룩한 성도의 피가 오늘까지 교회가 이어지게 만든 영적인 자양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하나님은 두 가지 일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창녀를 심판하는 일에 우리 하나님 몰두하시지만, 두 번째, 주를 위해 고난받는 자를 위로하시며 그 마음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일 또한 말세에 하나님이 몰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억울함을 갚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왕왕 있죠. 그럴 때 여러분, 내 마음에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복수라고 하는 감정이 성도의 마음을 굉장히 파괴하는 마귀가 역사하는 행동 경로입니다. 그것이 어려운 일인 줄 알고 있지만, 뜻하지 않은 일로 말미암아 내 마음 가운데 복수심이 일어날 때
여러분 그 복수심에 오염되지 마십시오.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복수의 감정마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법의 힘으로 나를 방어하고 보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없길 바라지만, 그러나 우리 영혼이 파괴될 만큼 복수라는 감정에는 오염되지 마십시오. 복수하여 얻게 되는 마음의 후련함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일시적입니다. 저는 한 복수를 주제로 한 영화의 결말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이게 복수의 결말이구나, 이걸 너무 잘 알게 해준 영화 마지막 장면입니다. 자신의 가족을 파괴한 사람에 대한 끔찍한 복수가 주인공으로 말미암아 완료되었지만, 그는 복수심으로 불타 그 범인에게 복수하기 위하여 살아갈 때 악마가 되어버린 자신을 보며 한없이 오열하며 끝나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복수라는 세상의 방식에 충실에 따른 인간의 결말은 허무함과 허탈뿐이라는 것을 감독이 그 영화를 보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정수를 담은 로마서에 뜬금없이 복수에 관해 성도의 규정을 이렇게 담아내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기록되기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스스로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여러분의 복수의 감정마저 맡기라는 것, 이것이 복수를 대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지난 한 주 한국에 다녀왔는데 여러 가지 일로 말미암아 다녀왔지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조금은 억울했던 교단 내에 저에게 닥쳐진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붙고 다녀왔습니다. 인생은 내 잘못과 나의 연약함으로 생채기가 날 수 있지만, 때로는 그런 일이 없음에도 생채기가 날 수가 있고, 일면식이 없는 사람에게도 내가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 저에게는 좋은 경험의 시간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 모두가 온전한 삶을 살아도, 모범적인 성도의 삶을 살아도 고난당하고 공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 성도로서의 거룩한 결단이 필요한데, 인간이 감정마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그 모든 감정을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복수는 악순환을 만들 뿐이죠. 기독교는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폐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당한 억울함을 하나님의 진노 때 풀어주신다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복수의 그 거대했던 감정들이 사라지고, 그 옳지 못한 감정의 페이스를 잃어버렸던 여러분의 마음과 인생에 하나님의 이끄심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감정에 오염되지 마십시오. 감정에 이끌리지 마십시오. 그 결과는 허탈감과 허무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는 어린 양의 결혼식이 이르렀고 그의 신부가 혼인 준비를 갖추었으며, 복수하고 싶지만 복수의 감정조차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모든 인생, 나의 모든 감정, 나의 모든 생각들, 모든 것을 드린 성도의 삶의 끝자락에는 어린 양의 결혼식의 청첩장을 통하여 우리가 초대되어진다는 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19장의 중요한 의제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많은 잔치가 있었는데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잔치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를 만나 결혼식을 올린 그 혼인식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잔치였다는 것은 부인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천국의 기쁨과 의미를 표현하실 때는 늘 혼인잔치에 즐겨 비유하셨고, 혼인잔치의 기쁨을 알려주기 위하여 제자들을 데리고 직접 혼인잔치에 방문하여 그 모든 포도주를 양질로 바꾸어 그 잔치의 기쁨이 계속 이어지게 한
그 상황마저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 날은 믿음을 거부했거나 믿음을 배교한 자에게는 무시무시한 심판의 날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그 모든 고생과 고통이 보상받는 가장 큰 기쁨의 시간인데, 그 시간이 생각보다 우리 앞에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원로 목사님께서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30년 안에 주님이 오실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전 잘 몰라요. 그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때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보다 굉장히 앞당겨서 목전에 다가왔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그 결혼식을 앞둔 우리 신부들은 몇 달 전부터 피부 관리를 하고 다이어트를 하고 마음을 굳게 먹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 준비를 해야 될 때를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생존에 바빠서 주님을 외면하고 그 은혜를 등한시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이 땅은 말세에도 지말, 하나님의 혼인잔치가 목전에 다가온 그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 시기를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천사가 내게 말했습니다. 너는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기록하라. 또 그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다. 이 말에 나는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내게 말했습니다. 그러지 마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내 형제들과 함께 종된 자니 너는 하나님께 경배하여라.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 및 성도의 영광스러운 연합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청첩장을 보내어서 그 잔치에 초대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믿음을 지킨 자들, 주를 향하여 억울함조차 감내하며 믿음의 페이스를 유지하며 여기까지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 되신 우리가 만나 영원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된다는 이 약속을 우리에게 던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이를 내지 않고 늘 충성하고 이 지난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청첩장으로 결혼잔치에 초대하는데, 그 온전한 연합, 그 하나님의 때가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거의 다가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때, 그 혼인의 때를 우리가 기대하며 지금의 삶 절제하며 믿음의 페이스를 늘 유지하며 경건하고 신실하게 믿음의 걸음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